서로 인사합시다. 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집 나갔던 우리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윤서, 그리고 저 화천에서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우리 재성이 이렇게 와서 두 사람 잠깐 일어나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줍시다. 예, 앉으세요. 우리 재성이는 군대 머리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다. 앞으로 좀 군대에서 평생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장교로? 빨리 나오고. 근데 멋있다. 참 남자는 군대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다. 교회가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윤서도 10대 초반, 우리 재성이도 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이곳에서 놀고, 그러다가 어느덧 다 커서 나라를 지키고 또 꿈을 위해서 저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것이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품 안에서 아이를 안고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멋있게 커서 또 예배하는 아이들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우리 신명기 16장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월절에 어떻게 보면 부활절의 뿌리가 됐죠. 그리고 유월절의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말 순전한 떡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어두운 밤에,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다른 건 하나도 섞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77절이 있어요. 77절은 오늘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의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이 또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나그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함께 공동체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 강림주의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날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뭐 이런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해마다 3번은 나를 보러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곳,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또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조금 톤이 달라졌어요. 예배하는 자가 이제 돌아가서 각 성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땅에서 재판관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공의를 이루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라. 자, 공의란 뭘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정의라는 말을 해요. 정의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도 사실 그 안에 속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가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항상 공의와 정의를 같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거기 같이 써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쉽게 이해할 것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옳음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격상 옳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 정의는 그 옳음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제데크라고 하는 공의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를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옳음이 없으면 제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도 그것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진행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각 성에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 재판관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절대로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분명히 옳음이 있죠. 제데크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굽히는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미슈파트가 아닌 거죠. 옳은 것을 굽히지 마라. 그리고 얼굴을 보지 마라. 강한 자에게 뭔가 혜택을 더 주고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소외시키는,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도가 분명히 잘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북한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죠. 모든 제도나 모든 것이 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타렉스를 그 북부 중앙교회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서울 강령교회에서 차를 한 대 보내주셔서 우리가 타던 거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도 왔는데 거기에 가서 절차대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나오는데 허무한 거 있죠. 저나 우리 저 목사님은 북한에서 꽤나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거의 이제는 60이 넘어가신 분이니까 북한 같은 데서 이 절차를 하나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을 갖다 줘야 되죠. 다음번에 오세요. 뇌물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오세요 하면 더 좋은 걸 갖다 줘야죠.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한 것을 얻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정의가 왜곡된 사회, 분명히 옳음은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살아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굽히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나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인데 오늘날 이렇게 분명한 사회에서도 이렇게 투명한 사회에서도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아직도 미국과 같은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원칙을 철저히 여기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것을 어겨서 꽤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약속의 땅에서 여기 본문엔 분명히 그래요. 내가 살겠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오름은 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재판관들 너네 성에서 자 정의는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의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문 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정의는 멀리 있는 정의를 가져다가 오늘 우리가 혜택을 입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의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서 지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오직 공의만 따르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달라요. 히브리어 보면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 디르토프라고. 공의를 너는 따르라, 추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딱 들어보면 북한의 구호 같지 않나요? 당을 따라 천만리, 800만의 총폭탄이 되자 확실하고 강력한 그런 구호가 있어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리라. 이런 것만 들으면 벌써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짧게 구호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의를 너는 추적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2번 강조하고 추적하라는 말이 사냥꾼이 사냥물을 막 도망치는 걸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 그래서 잡는 것, 그 추적이라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의를 너는 추적해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의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자, 굽게 하는 것, 판결을 굽게 하는 것,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슈파트의 문제인데 오늘 여기서는 공의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가 무엇이냐?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 왜 말씀이 재판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번제 예배를 드릴 때 너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주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이 서로 나오느냐라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이 사회적 공의와 정의는 예배를 떠나지 않는다. 예배와 떠날 수 없다. 예배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전한 공의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너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예배의 자리에 너를 위한 무엇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면 공의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오름,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곳에 공의는 무너지게 되고 정의는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즘에 와서 우리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가 공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것. 그거 지키는 데 대해서는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 부모님이 힘 있다고 그래서 입시를 따로 해서 학교를 보낸 것 때문에 대한민국 대체적으로 많은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긋났을 때 분노했고 나라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던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서 과연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 공의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의 사회적 정의를 이끌어 가도록 교회에다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배 가운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곳에서 결국에는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아세라상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주상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앞에 붙는 것이 있어요. 너를 위해서. 자,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냐,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냐의 초점이 다른 거죠.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수련회 한 번씩 갑니다. 자, 바닷가도 가고 제주도도 갑니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으면 놀아야지 왜 예배를 드려요?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지난번에 은혜동산을 했는데 그 하나원에서 나오신 분들 좀 섬기고 싶으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자비 다 들여가지고 모시고 은혜동산 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스러웠죠. 근데 나오면서 제가 태우고 공항 오는데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라산에도 못 올라가 보고 한라봉도 못 먹어보고, 응?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글쎄 예배는 좋긴 한데 이렇게 다시 비행기를 태우려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이해는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조금 선교사님이 조금 돈이 조금 더 넉넉하신 분이면 제가 하루라도 좀 놀고 가시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분도 사실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원 나왔으니까 제주도 구경시킨다고, 또 우리 예배자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건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세상에 나가서 맛집에 한 번 들어가기보다 더 행복한 거. 아멘 하시는 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아멘 못 하시는 분은 아직도 아세라 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차가 오지 않아서 제주도 비행장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저녁에 나왔어요. 제주도 그 바다를 밤바다만 봤어. 내려오면서 보고 올라가면서 밤바다를 봤어요. 근데 그때 제주도 여행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함께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잠시 나가서 바람을 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갔습니다. 바람만 부는데 가서 뭐 하냐? 맛집에 가면 돈이나 많이 쓰는데 왜 가냐? 뭐 이러면서 안 갔어요.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 나를 위한 어떤 의무적 종교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부담이 되고,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정말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그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요.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의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건 그 자리에 다 차게 되면 나는 그만큼 불행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정의를 말씀할 때 공의를 추적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공의를 추적하라. 제데크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디트로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데크라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공의. 그런데 그 공의는 과연 그러면 뭘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공의이신데, 그러면 그 공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들 열심히 재판해야 돼. 너희들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돼. 정의를 굽게 하면 안 돼. 이런 원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날까지의 모든 역사는 그 재판이 정말 실패하고 무너진 재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해 주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그 연약함, 무능함 때문에 분명히 옳음은 있지만 제대로 재판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 북한의 공개 처형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과연 공개 처형을 당할 죄입니까?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의 죽음이 필요했을 뿐이죠. 법이 아니라 정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장에 올라섰던 거예요. 결국은 공의가 무너진 나라에 결국은 인간의 필요가 그 정의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체감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저 1907, 1907년도의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이 민족의 꿈을 꾸고 방향을 잡고 주님을 예배했고 그랬던 저 땅이 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가 됐어요. 수령이 곧 신이 되고 수령이 곧 공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령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은 바뀌게 돼요. 곧 북한에서 정의는 수령이 정의인 거예요. 수령을 따르는 게 정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맞죠? 북한에서 정의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결국은 당과 수령을 충성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 구호가 된 거예요. 다른 당을 따라, 수령을 따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가장 비참했던 인간이 결국은 우상이 됐던 그곳에 정의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몸으로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올바른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 참된 재판장이신 예수님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시험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시험을 당하셨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조건으로 너 만약 무릎을 꿇으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셨어요. 결국은 참된 재판장이신 어떻게 공의를 추적하는 삶인지를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례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내가 모든 걸 줄게. 나한테 살짝 무릎만 꿇으면 세상의 모든 걸 줄게. 거기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우리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너무 고난의 길이야.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다 도망칠 때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였던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공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공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에 향한 기쁨이 있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지만 삶에서는 그 예배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배자인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예배는 이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예배를 이야기해요. 6월절을 이야기하고 7.7절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공의로운 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또 다시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때가 느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느 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그 가슴으로 느낄 때 세상의 것은 다 작아 보여요. 세상에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은 살겠고라고 하는,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교회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놓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내라고 하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는 공의를 추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추격해라. 추격해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편한 대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편한 곳에는 항상 나를 위한 아세라상이 있고 나를 위한 주상이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내가 택한 곳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곳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의를 추격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그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제단 곁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내 마음 곁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는지, 나를 위한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을 좀 하자. 아세라가 있는지, 주상이 있는지. 아세라는 부흥이에요, 번영이에요.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삶에 참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상은 느낌이에요, 감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존재를 찾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자꾸 점집도 다니고 뭣도 다니고, 그래서 좀 그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신비한 것을 또 추적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의 제단 곁, 그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와 삶을 하나로 살라.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 주시는 말씀, 공의를 공격하라.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번 주 살아가야 되겠다. 또는 말씀 몇 절 묵상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왜 예배가 즐겁지 않은지 내 마음의 제단 옆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살겠고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누릴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